저희가 늘 섬기는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3주 동안 교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 안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구원으로서의 교회를 살펴봤고요. 오늘은 좀 그 연장선에서 좀 무겁고 중요한 질문을 던지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않은 모습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 아프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좀 무거운 주제이고 또 여러분이 오후 예배여서 좀 피곤하셔서 좀 가볍게 말씀을 같이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신기한 게 무화과나무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성전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무화과나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오늘 본문은 무화과나무 저주의 이야기지만 이 마가 저자가 의도한 거 뭐냐면 성전의 이야기입니다. 성전의 이야기인데 성전에 문제가 있는 것을 무화과나무 비유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성전에 잘못된 게 뭘까요?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배고프셔서 무화과나무에게 갔죠. 근데 뭐가 없었죠? 이분이 있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입이 나오면 어느 정도 초기에 아니면 조금 아주 그 열매가 먹음직한 열매는 아니어도 먹을 수 있을 만큼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아무 열매가 없는 것들을 보시고 책망하시고 그리고 저주를 하시죠. 이게 그냥 무화과나무의 개인적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이야기는 교회가 열매를 맺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어떠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실까요? 우리가 이제 주일날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와 사랑을 보여주는 공동체로 존재하기를 원하시는 그 열매가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생명력이 있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성전은 생명력을 잃은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우리 교회 영천중앙교회도 생명력이 넘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생명력의 기능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기능이 상실될 때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어떠한 기능의 세 가지의 가치를 이 성전은 하지 못했을까요?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러니까 무화과나무의 이름이 있었죠. 열매를 맺어야 하는 이름이 있었는데 이름의 값어치를 못한 거죠. 두 번째는요, 자리가 있잖아요. 그 자리의 값어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어야 하는 그 시간들이 있었죠. 세월의 값어치를 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이 무화과나무는요, 이름값을 못했고 자리값을 못했고 세월의 값을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생명력이 있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죠. 첫 번째, 이름의 값어치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모이기 전에 우리 자신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잖아요. 건물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이름의 값이 뭘까요? 예수를 따르는 자예요. 예수를 따르는 자.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 예수 그리스도가 길을 내시고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거죠. 자리값은 뭘까요? 자리값은 무엇일까요? 이 성전에 누가 다스려야 될까요? 하나님이 통치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세월의 값은 뭘까요? 성숙을 의미해요. 성숙을 의미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야죠. 그러니까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열매, 성품의 열매가 성품의 기능을 우리 가운데 해야
사실상 교회가 생명력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의 이름과 또 성도는 성도의 이름값을 해야 합니다. 성경에는요, 종종 이름을 중요하게 여겨요. 호칭을 주시고 그 호칭이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존재 방식, 정체성, 사명,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는 삶을 살라라고 그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죠.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영적 정체성을 가지라는 거죠. 야곱에서 뭘로 바뀌죠?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자기 방식으로 붙든 삶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바뀌는 거죠. 시몬에서 베드로로 바뀝니다. 흔들리는 사람을 주님의 교회를 위해 사용하는 사명의 이름으로 바꿔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값을 해야 합니다. 교회라는 이름값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어떻게 될까요? 생명력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몇몇 분한테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름이 김선찬이잖아요. 이름이 뭐냐면 착갈선이에요. 찬자는 무슨 찬자냐면 기들찬이에요. 찬송할 때, 찬양할 때 찬자예요.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뜻이에요. 좋죠? 좋은데 저희 둘째 이모가 오늘 교회 집사님, 그러니까 장명소 하시는 집사님한테 가가지고 제 이름을 들이댔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이름으로 목회하기 힘들대요. 그래서 돈을 50만 원을 주고 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름을 받아왔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김경태예요. 김경태예요. 저 여러분 김경태 될 뻔했어요. 네, 김경태예요. 그래가지고 이모하고 어머니가 저를 그 집에서 뭐라고 불렀냐면 김경태로 불렀어요. 목회 성공하라고. 근데 이게 이상해요. 김경태가. 그래서 제가 1년 지난 다음에 부르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름 값만 하면 되지 이름이 바뀐다고 내 정체성과 내가 그 이름의 값을 못하면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름 값을 하는 겁니다.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면 예수를 따라가야 되고,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를 보여주는 데가 돼요. 우리는 날마다 누구의 이름으로 살아갈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살고 예수를 따라가는 삶을 살고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냥 좀 웃긴 말인데, 소방서에서 싫어하는 찬송가가 있어요. 소방서에서 싫어하는 찬송가 있는 거 아세요? 옛날 찬송가인데 311장 산마다 불이 탄다. 이 찬양 싫어한대요. 목욕탕 주인들이 싫어하는 찬송가가 있대요. 뭔지 아세요? 215장 고 씻어서 정결케 되리. 이 찬양을 싫어한대요. 대머리 아저씨들이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대요. 대머리 아저씨들이 좋아하는 찬송가 뭘까요? 빛의 사자들이요. 네. 우리는 어떠한 찬양을 좋아해야 될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따라가며 예수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이름값을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우리 교회가 또 기독교인으로 날마다 우리가 제대로 생명력 있게 살아가려면 우리의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교회라는 공동체 이름이 어떠한 뜻이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그것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자리값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안 나와 있지만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사실상 이 배수구하고 햇빛이 얼마나 비추느냐에 따라서 잘 자란다고 합니다. 근데 포도원은 정리가 돼 있잖아요. 정리가 된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를 심죠. 근데 누가복음 13장에도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열매를 못 맺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찍어버리라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자리값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땅에 주인이 의도를 가지고 그 땅에 심었으면 그 땅의 통치를 받고 그 땅에 열매를 맺는 게 맞는 거죠. 영천중앙교회를 이 땅에 심으셨어요. 왜 심으셨을까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라고 이 땅에 심겨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새벽마다 느끼는 건데, 새벽 제가 좀 일찍 일어나거든요. 뭐 본당으로 오진 않지만 제 방에서 기도하지만 잠깐 화장실 가려고 오면, 야, 이게 새벽인지 밤인지 막 모텔에 다방에 막 장난이 아니에요. 그걸 보면서 그 중간에 우리가 있잖아요. 영천중앙교회. 그러면서 저는 막 고백하죠. 하나님이 이 땅이 하나님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죠. 할렐루야. 우리는 그걸 보여줘야 돼요. 이 땅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래서 다방에 일하시던지 호텔에 있던지 술집에 일하던지 이 땅에 왔을 때 그 땅과 다른 걸 느껴야죠. 어떤 걸 느껴야 될까요?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땅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는 거,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모르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주인의식은 가져야 되지만 주인 행세를 하면 안 돼요. 근데 자꾸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는 버릇들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제가 경험한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좀 설교를 무거운 얘기여서 가볍게 해드리면, 여러분 교회 장사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교회 장사하는 거? 어떤 목사가 부흥께 개척을 해서 부흥을 해요. 한 100명을 만들어요. 그럼 다른 목사한테 줄 때 성도 머리수대로 얼마를 측정해가지고 넘기는 거 아세요? 이런 걸 한번 들어보셨죠?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게 뭐냐면, 제가 직접 봤던 거 뭐냐면, 어느 장로님과 권사님, 근데 이 이야기가 그분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한국교회에 정말 많은 경우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장로님과 권사님이 교회 안 되는 교회 있죠. 쓰러져 가고 성도들이 좀 없는 교회를 사요. 얼마에 샀냐면 50억이 사요. 교회를 산다니까요. 권사님하고 장로님들이. 장로님이. 그리고 얼마에 사냐면 본인 돈 20억과 그 다음에 대출받아서 30억이 살아요. 그 다음에 뭐 하는지 아세요? 청빙합니다. 목사를 외국에서 청빙해요. 그냥 그 목사는 모르잖아요. 와요. 그리고 이 목사가 교회를 부흥시키잖아요. 100명이었던 교회가 1000명 되잖아요. 프리미엄 받아서 팔아버려요. 50억에 샀잖아요. 얼마에 살까요? 200억, 300억이 사요. 여러분, 이게 한국교회에 있는 거 아세요? 엄청납니다. 교회 장사를 해요. 사람 장사를 한다니까요. 그 교회의 주인이 누굴까요?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예배가 끝나면 그 장로님하고 권사님 와서 헌금이 얼마 들어왔는지 본다니까요. 그리고 재밌는 사실은 뭔지 아세요? 그 헌금이 이 30억의 이자로 나가요. 그리고 사람 모으기를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사람 모으기라고 200명, 300명 되면 더. 그래서 그 교회가 한 300명 되면 그 장로님하고 권사님 나오셔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고맙다라고 얘기해요. 왜 고마울까요? 내 교회 부흥시켜줘서. 그거를 200~300만 원, 200~300억에 팝니다. 이게 거짓말 같으세요? 한국 교회에 만연해 있는 모습이에요. 또 한 가지는, 이거 장로님과 권사님만 이렇게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이, 대형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하는 거 봤어요. 대형교회 목사님이 아들 세습까지 하시고요. 놀라운 게 뭐냐면 그런 교회 6개를 샀어요. 교회를 6개를 사고 담임 목사를 천빙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원로 목사가 돼요. 놀라운 게 뭐냐면 제가 그걸 모르고 그 교회 가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담임 목사 천빙하는 거. 나중에 알았어요. 가지는 않았는데, 여러분 5층짜리 건물입니다. 교육관까지 있어요. 전 담임 목사가 잘못해가지고 이 교회가 안 된 거예요. 그 교회를 몇십억이 사요. 그리고 본인이 원로 목사가 되고 이 교회 부흥하면 어떻게 돼요? 프리미엄 받아서 팔아먹어요. 여러분, 너무 끔찍하지 않아요? 너무 끔찍하죠? 이게 우리 주위에 만연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교회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도 그런 아픔이 있잖아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픔을 겪었던 이유가 뭘까요? 어느 한 담임 목사가 주인의식이 아니라 주인 행세에서 그래요. 주인 행세에서 그 사건을 여러분도 여러 각도로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그 사건은 한 가지로밖에 해석되지 않아요.
주인 의식을 가져야 할 사람이 주인 행세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면 아들도 알코올 중독자 될 가능성이 적을까요, 많을까요? 많아요. 아버지가 도박쟁이면 아들도 도박쟁이 될 확률이 많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이 교회는 주인 행사했던 아픔이 있는 교회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교회의 주인 행사하려고 하는 유혹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 것들을 누구보다도 또 조심하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것임을 늘 인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제가 왜 이임 얘기하는지 아세요? 왜 제 어떠한 것들 다 괜찮다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저 또한 주인 행세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저희 교회는 특히 조심하셔야 돼요. 이 자리가 누구의 것일까요? 하나님. 정말 주인의식 갖는 건 좋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 감사하며. 근데 주인 행세하면 결국 우리는 생명력을 잃어버려요. 얼마나 한국교회에 팽배해 있는 게 문제가 뭔지 아세요? 다 주인 행세하려고 그래요. 교회를 사고 판다니까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현실입니다. 이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이 교회가 주님의 것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주님이 주신 질서 안에서 바르게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세월의 값어치예요. 세월이 흘렀어요. 우리 교회는 거의 70년이 넘어가는 시간 동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월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떠한 열매가 있어야 될까요? 세월이 흘렀다라는 건 뭐냐면 성숙하다라는 것입니다.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어떠한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까요? 성품이에요. 성품. 우리 가운데 성품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월이 지날수록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게 뭐냐면 성품이에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저의 꿈은 그 목사님 밑에서 사역하는 거였는데 어떤 목사님이냐면 하영조 목사님이에요. 저는 하영조 목사님을 너무 좋아했고 고은 목사님도 얘기하지만 하영조 목사님을 너무 존경했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교회가 하영조 목사님 온누리교회 양재에 있었던 교회에 지금은 이제 지교회가 됐죠. 그 교회에서 사역하는 게 저한테 영광이었어요. 그런데 하영조 목사님이 개척하셨을 때 아주 놀라운 일을 하신 거 아세요? 7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사역을 아무것도 안 하셨습니다. 하영조 목사님 초창기 때는 찬양대가 없었어요. 교육부가 없었어요. 주방봉사가 없었어요. 그냥 개전시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기도하고 말씀 보고 잘하시는 것처럼 1:2 양육밖에 없었습니다. 몇 년 동안이요? 7년 동안. 7년 동안 그거 안 했어요. 왜 안 했는지 아세요? 애들이 뭐 하냐는 거예요. 애들이. 그러니까 성장하지도 못하고 제자 훈련도 받지 않고 그 다음에 이 성숙하지 않는데 애들이 뭐 하냐는 거죠. 애들이 해봐야 뭐 한다고요? 싸우는 일밖에 없다라고 딱 그냥 못을 박으셔서 어떻게 했냐면 7년 동안 그냥 기도와 말씀과 제자 훈련만 했어요. 그런데 7년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달 일꾼들이 이제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매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제 후배가 하영조 목사님 너무 좋아해서 또 제자 훈련을 너무 좋아해서 형 나는 이렇게 목회할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너 해봐라 되는지 안 되는지. 근데 이 친구가 저보다 3년 전에 먼저 담임이 됐어요. 개척을 했습니다. 이 친구는 뭐를 했냐면 제자 훈련만 했어요. 교회에 아무것도 안 해요. 그 교회는 심지어 주방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상가에 제자 훈련만 했는데 몇 명으로부터 시작했냐면 2명으로 했어요. 그리고 제자 훈련만 계속 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 제기 규장에서 나왔어요. 나중에 한번 초청해가지고 같이 설교 듣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사모님하고 같이 이제 목회자예요. 2명부터 시작했는데 제자훈련만. 지금 몇 명 된지 아세요? 3년 만에 50명이 됐어요. 그런데 그 50명이 제가 가보지는 않고 이제 사진으로 봤는데 어떤지 아세요? 완전히 일꾼들이에요. 이제부터 뭐를 하냐면 교육을 하기 시작하고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안에 정말 생명력이 있기 위해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해져야 돼요. 연수가 아니에요. 우리가 70년, 80년 되었다는 우리의 교회에 어떠한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우리 안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와가지고 교회에 와서 뭘 보는지 아세요? 우리 보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성품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정리하면 저는 저희 교회가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저희 교회 와서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사역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고 얼마나 욕심이 많고 얼마나 막 열정적인 목사인지 여러분은 모르실 거예요. 저는 여기서 맨날 십자가에 못 박아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 이식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저는 끊임없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말 아셔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하는 존재인 줄 아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는 자예요. 교회 일 하려고 온 자들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보면 저는 너무 불쌍해요. 너무 금은보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따라갈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는 성취와 기쁨과 누림이 있는데 너무 교회 와서 일만 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좀 안 하고 좀 예수님 바라보고 훈련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래서 여러분 안에 정말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어떠한 자인지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 여러분의 공간을 누가 통치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돼요. 우리는 어떠한 자일까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는 자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주인 의식 갖는 건 너무 좋지만 주인 행세하면 안 돼요. 교회는 주인 행세하면 안 돼요. 정말 제가 담임이지만 늘상 조심하는 게 뭐냐면 주인 행세 안 하려고. 주인 행세 안 하려고. 저희 시무장로님들 네 분 계시잖아요. 제 의견 많이 얘기하지 않아요. 장로님들 얘기 듣고 이분 얘기 듣고 이분 얘기 듣고 그리고 조율하는 거예요. 누구 어떤 사람의 얘기 듣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5명이 머리 맞대고 싸우고 얘기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조율하면서 나간다고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주인 되지 않기 위해서. 5명이 주인이 아니에요. 5명이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만나가지고 얘기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뜻. 도대체 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뭔가? 제가 그렇게 철회한다라고 얘기하고 밤새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 뭐 원하시는지. 하나님 들어 높이는 거.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 하나님이 주인 되는 거. 이게 있어야 생명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성품이에요. 여러분 자리가 나를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담임 목사 됐더니 나를 대접해주네. 내가 장로 되고 권사 됐더니 나를 대접해주네. 그래서 담임 목사 되고 장로 되고 권사 돼야지. 여러분 이런 생각은 죄송한데 배설물이에요. 그런 생각으로는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여러분이 똥을 갖고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정말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섬기는 곳이에요. 여러분 제가 교회 사역을 30년 했습니다. 처음에 사역을 할 때 어떻게 사역했는지 아세요? 사람들 위에 있으려고 그랬어요. 사람들 위에 있어서 권위자로 막 누르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역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엄청 편해요. 카리스마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막 하고 따라와! 가자! 와!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따라와요. 교회 사역은 돼요. 뭔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신기한 게 사람이 안 변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사람 위에 있으면 안 되고 사람 옆에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들어주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이 원하는 것들을 정말로 들어주고 베풀어주고 사랑해주고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알아요? 일이 안 돼요. 듣다 보니까 일이 안 돼. 이 사람 생각 다르고 이 사람 생각 다르고, 이건 오합지졸이야. 이것도 안 되고 하나님 뜻도 안 되고 내 뜻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위에 있어도 안 되고 옆에 있어도 들어줘도 안 되고, 하나님 도대체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목회를 해야 됩니까? 그때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뭔지 아세요? 사람들 밑에 있어야 돼요. 섬김이에요. 섬겨야 사람이 변해요. 제가 여러분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을 놓고 죽어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놓고 내 가족처럼 죽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직분은, 여러분 제가 왜 한종직 선거 광고를 안 하는지 아세요? 너무 직분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직분은 섬기는 거예요. 내가 섬김 받으려고 한다는 생각이 있으면 그건 다 배설물로 여기셔야 돼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세상은 그러면 돼요. 세상은 국회의원 되고 뭐 되고 하면 내 명함을 가지고 나를 인정해줘요. 교회는 아니에요. 목사 되고 장로 되고 권사 되는 건 섬기라는 거예요. 뭘로? 기도와 내 성품으로.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되고, 이 땅이 주인이 누구여야 되는지 알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고 제자입니다. 여기에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아니에요. 절대 잊지 마세요. 이 땅의 아픔이 다시 한번 반복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는 끊임없이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아주 악한, 그리고 철저하게 깨부숴야 할 밑바닥에 있는 검은, 우리를 찐득찐득하게 붓게 하는 어둠의 영이 우리를 날마다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드러내려고 하지 마세요. 저부터 깨져야 되고 작아져야 되고 겸손해져야 합니다. 한 가지 시를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미숙한 사람과 성숙한 사람이라는 시인데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미숙한 사람은 자기와 닮은 사람만 좋아한다. 성숙한 사람은 자기와 다른 사람도 좋아한다. 미숙한 사람은 인연도 악연으로 만들고 성숙한 사람은 악연도 인연으로 만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다. 미숙한 사람은 좋고 싫고를 따지지만 성숙한 사람은 좋고 싫음보다 그 사람을 살리려고 한다. 미숙한 사람은 사람을 보지만 성숙한 사람을, 하나님을 바라본다. 아무쪼록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더 성숙해지는 성도들과 교회가 되어 하나님 앞에 귀한 열매를 맺는 생명력 있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